됐어요? 네. 오늘 제목이 불신자의 톨레돗과 이 땅의 왕들입니다. 불신자의 톨레돗과 이 땅의 왕들. 오늘 에서의 톨레돗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에 앞서 이제 거의 창세기 3분의 2 지점을 통과하고 있어서 잠시 창세기를 이 시점에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정리를 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누구예요? 창세기 저자 모세죠. 모세, 그쵸? 모세 오경이잖아요. 네, 큰일 났네. 창세기 저자 모세예요. 원 저자는 뭐예요? 성경의 원 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원 저자신데 원 저자이신 성령이 모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하셨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저자 모세가 몇 년도 출생인지 아세요? 생년월일 알아요? 사주팔자 아니야? 모르죠. 모세가 출생하기 300~400년 전쯤에 이미 창세기의 끝 내용까지 완결이 돼요. 근데 뭐 그때 기록했다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왜?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끝나니까. 한 400년 종살이 하고 나서 모세가 와가지고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끝나는 기록이니까 역사죠. 모세가 언제 태어나요? 애굽에서 300 몇십 년 정도 지났을 때 모세가 태어나서 한 400년 종살이 할 때가 모세가 80세고 그러고 그때 출애굽을 하니까 이해되시죠? 약 400년 종살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 광야 시대에 모세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창세기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 창세기를 기록하고 나서 읽게 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세기라는 책을 읽고 듣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뭐예요? 창세기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내용이 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니네가 들어라 이 얘기를. 왜 들어야 되냐? 니네 뿌리가 어딘지 아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네는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네가 400년을 종살이했다고 노예 근성이 이 세상의 마귀의 애굽의 종노릇 하던 종의 근성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너네는 노예 출신이 아니다. 너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죠? 그들의 뿌리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끝장 한번 가봅시다. 50장 펴보세요. 창세기 50장 펴보셨어요? 창세기 50장을 펴보시면 26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다. 보셨어요?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말미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그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시신 뼈 유골을 갖다가 400년이 지났으니까 뼈가 남았겠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나도 어디 묻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의 비록 국무총리로 바로의 2인자였지만 내가 묻힐 곳은 어디다? 저 약속의 땅, 내 조상들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묻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을 목적 삼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막벨라굴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모든 죽고 난 성도들이 묻혀야 되는 예표로 거기 주셨다고 했잖아요. 거기 누가 묻혀요? 아브라함 묻히죠. 먼저 사라가 묻혔죠.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정실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묻히죠. 그렇게 묻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이 거기 묻히고. 왜 이거를 요셉이 굳이 애굽에 그 피라미드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멋진 문호.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이 그들의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이 400년 종살이 이후에 모세가 출생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그 노역 가운데 부르짖음을 듣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고 하나님 모세를 예비하셔서 40년간은 왕궁에서 키우시고 40년은 미디안 광야 어디에요? 그들이 40년간 떠돌게 될 광야 지역을 먼저 모세가 답사하게 하셔서
40년. 그죠?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훤히 아는 그 지리를 모세가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브라함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라니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이 땅이 애굽의 상징이잖아요. 바벨론의 상징. 여기가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여기서는 잠시 머물다가 어떻게 해요? 이 장막 거두어 가시면 텐트 접어버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1447년 BC 1447년에서 그게 모세 출애굽 시점이에요. 1447년이. 그리고 40년 광야 유랑을 하고 BC는 거꾸로 가니까 1406년쯤 됐을 때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40년 어간에 뭐가 기록돼요? 모세에서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들은 이 창세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구나. 우리 목적지가 우리가 나왔던 그 풍요로운 애굽도 아니구나. 어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 목적지구나. 이걸 알고 향해서 가는데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괜찮아요? 어른들은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80에 출발해서 120세 40년 광야 생활에서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죠.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불신앙했어요. 무리바에서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물을 내게 하면서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왜? 모세가 뭐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럼 누구를 통해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예요. 같은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이게 은혜의 구원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율법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안아서 들어가셔야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표적인 인물로 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 모세는 못 들어가고 죽었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신약에 와서 모세가 가나안에서 발견이 돼요. 기억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그죠? 만나시죠.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초막 셋을 짓겠다. 하나는 이렇게 뭐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이렇게 짓겠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혼내잖아요. 야, 수련회 끝났다 내려가라 그러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육체적으로는 못 밟았지만 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천국에 들어갔다는 영적인 상징이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지금 우리가 뭐 팔레스타인, 여러분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세대주의자들이 아주 뭐랄까요,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서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제일 대표적인 선교단체가 어디예요? 땅 밟게 하는 인터콥이죠. 인터콥이 그거 하느라고 아프간 가고 막 간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죠? 누가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가나안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결됐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그거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이 쫙 풀어서 내놓는 거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모세를 신처럼 여기잖아요. 모세 오경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바이블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은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우리처럼 뭐 선지서 다 보고 뒤에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율법 얘기잖아요. 그 책이.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첫 독자들이 출애굽을 해서 내가 애굽에 종노릇하던 백성이구나, 난 종처럼 살아야 돼 하고 세상에 종노릇하던 그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니네는 원래 근본이 종이 아니라는 거죠. 니네는 애굽에서도 어떻게 갔어요? 애굽에 왕의 초청으로 갔잖아요. 바로 왕이 7년 대 가문이 있고 2년 7년 대 풍년이 있고 2년 흉년이 있을 때 가족들을 초청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에 의해서 고센 땅에 바로가 인정을 해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으로 번성한 건 아닙니까? 4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종의 신분으로 간 게 아닌데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우리는 원래 피라미드나 짓고 국고성이나 짓는 그런 애국 사람들의 노예가 우리 삶이 맞구나, 이렇게 착각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살으니까 이들한테 모세가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너네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인 어디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안 가려고 해요. 이 애굽이 좋다는 거예요. 종로로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 야,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 천국 가자 그러면 하나님 잠깐은 가고 갈게요. 하나님 잠깐 우리 애들은 좀 키워놓고 갈게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려고 아멘, 오늘 내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를 이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게 목적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목적지를 잃어버려요. 왜? 이 땅의 삶이 좋으니까 내가 본시 이 땅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니까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이 안에서 내 땅도 좀 얻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땅 안 주셨는지 아세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왜 장막에 거하면서 땅 없이 돌아다녔는지 아시냐고요? 이 땅이 너네 땅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땅을 얻으려고 난리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기하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너네가 누군지, 너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처음 왜 너희가 타락하게 됐는지, 왜 내가 은혜 가운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 조상 누구 아브라함을 불러냈는지, 너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너희를 낳았는지,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낳게 됐는지, 이걸 설명하는 얘기가 어디 써 있어요?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봐야 돼요? 창세기를 먼저 봐야 돼요. 왜? 우리 근본을 알아야죠. 우리 뿌리를 알아야죠.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세상에서도 그런 구별된 신분으로 사는 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과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창세기를 공부해야 됩니까? 수천 년 전 남의 나라 역사인데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역사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왜 너네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지, 이걸 창세기가 얼마나 구구절절히 설명해요. 우리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아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를 듣고 나야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섞여 살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주의 이름으로 정복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들었는데 이게 40년 동안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인생 광야 가운데 들어야 될 얘기죠. 이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 내 본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이곳이 아니라 내게 목적지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끌어당기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왜 있는 건가? 내가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한 것이구나. 왜 만나를 공급하시는가? 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는가? 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삼지 못하고 해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반드시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내 발걸음이 훨씬 가볍죠.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잠깐 우리가 속아서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가끔 착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또 오해했구나. 내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또 여기에 목매달고 있었구나를 여러분 깨닫게 되잖아요. 그쵸? 그럼 또 깨어나죠. 아,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하나님의 주신 목적지를 향해 가야 돼. 그래야 돼. 내가 왜 여기 주저앉아 있어?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40년, 40분 줄여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거는 들어야 돼요. 약속의 땅 들어가도 내 정체성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거기 아세라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만몬신이 이 땅의 권세가 돈 아닙니까? 돈이면 이 세상은 사람도 죽이고 살리고 사람도 사고 뭐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릴 수 있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완전히 우리한테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오늘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잘 들어보세요. 불신자의 톨레도트와 이 땅의 왕들이에요. 자, 에서의 자녀들은 이 땅의 왕들이 되었어요. 이 땅의 왕이라고요. 하늘나라의 왕이 아니라. 근데 우리 신부는 하나님의 왕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왕들하고 견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질이 뭉상맞을까 사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인물들은 이 땅의 왕들이니까. 에서의 자손들. 그래서 그 명단들을 보면 아, 그래서 이렇구나를 알 수가 있죠. 창세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제가 뭘로 나눈다고 했어요? 톨레도트로 나눈다고 했죠. 자, 봅시다. 창세기가 11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톨레도트가 10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개의 톨레도트에 의해서 11개로 토막 나는 거예요. 창세기가. 하나의 행이라면 10토막을 내니까 11개가 나오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말씀 볼게요. 창세기 2장 4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장 4절. 여기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2장 4절. 이것이 신부의 때에 대략으로 번역되어 있죠. 톨레도트예요. 대략인이라 그러죠. 여기가 첫 번째 톨레도트니까 2장 3절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창조 이야기죠. 그리고 2장 4절부터 어디까지 끊어지냐면 4장 26절까지. 그럼 4장 27절에 또 톨레도트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봅시다. 4장 27절. 그러니까 5장 1절이 되겠죠. 4장 27절은 없으니까 5장 1절이 되겠죠. 읽어보세요. 5장 1절. 아담의 계본이라. 계보가 톨레도트예요. 그죠? 그렇게 보면 아담의 톨레도트가 6장 8절까지 이어져요. 그럼 6장 9절이 또 톨레도트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6장 9절 읽어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톨레도트. 그 다음에 10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의 톨레도트. 그죠? 그 다음에 11장 10절. 셈의 톨레도트. 그죠? 잘 들어보세요. 셈 다음에 11장 27절. 데라의 톨레도트. 그럼 아브라함 톨레도트는 어디 있어요? 데라의 톨레도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자손의 이야기니까. 데라의 자손들의 이야기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삭의 이스마엘의 톨레도트가 어디 있어요? 25장 12절. 25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인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불신자의 족보가 또 나와요. 그죠? 전에 다뤘어요. 그리고 25장 19절에 보면 누구? 이삭 톨레도트가 나오겠죠. 이삭 톨레도트는 제가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야곱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야곱의 톨레도트는 어디 있어요? 나중에 37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36장 1절이 누구? 에서의 톨레도트인 거죠. 에서의 톨레도트는 누구 얘기겠어요? 에서의 자손들의 이야기고, 야곱의 톨레도트는 야곱의 자손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톨레도트로 10개 구분되니까 창세기가 11토막 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문학을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대충이라도 뼈대와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하는 횃불 언약을 주실 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땅과 자손과,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주권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나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볼 때 못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 그냥 그 땅에 들어가기만 했지. 그리고 아들은 이삭 하나 낳잖아요. 그거 약속의 아들. 그랬더니 이삭이 중간 다리를 이어서 누구? 야곱이 오고, 야곱이 누구를 이끌고 들어와요? 12아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중에 그들이 12지파로 번성하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주권적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니까. 어디로? 약속의 그 땅으로. 땅 주셨지, 백성 주셨지,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게 왕국 맞죠?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야기예요. 아셨죠?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이 언약사상이 모세오경 전체에 면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그분이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적인 자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뭐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해 가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거고, 나는 그분의 영토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궁극적으로 내가 죽지 않았고 하나님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가나안 천성이라는 영토는 얻지 못했지만, 그쵸? 여전히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도 통치하시니까 나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살다가 어디로 가요? 그 영원하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전체 면면이 흐르는 이야기고, 모세오경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창세기가 충분히.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지금 종로로 닫아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잘 들어보세요. 애굽이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이 쓰지 않는 십진법이라는 법을 썼어요. 십진법이 뭐예요? 10이 되면 완전수가 되는 게 십진법이죠. 이진법은 컴퓨터 언어잖아요. yes, no 해가지고 이진법 언어를 쓰잖아요. 십진법으로 되어진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왜? 완전한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십진법이니까. 그죠? 10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10신을 능히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10재앙인 거죠. 10,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과거 역사를 몇 가지 톨레도스로 들었어요? 10가지 톨레도스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구별해 보여주시는지 알겠죠? 완전하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보면 이게 뭐 사람이 쓴 얘기인지 하나님이 쓴 얘기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은 모든 예언이 틀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이 쓰면 틀리거나 맞거나 하죠. 근데 성경은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족장들에게 주어진 시점에서부터 이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될 때까지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인간은 400년 동안 이 약속 지켜 하고 대대로 불러줘도 그 약속이 안 돼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400년이 지났어도 어제 약속한 것처럼 오늘 지켜지잖아요. 놀라운 신비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수혜자들이에요. 이 약속 우리가 받았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저 천성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언약 주시고 보호하셔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하시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가끔씩 교회에서 막 이렇게 상처받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갔다 나갔다 막 돌아도 걱정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은 반드시 그분이 구원하십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아, 내 주먹을 믿어요? 세상의 법을 믿어요? 아니, 내 약속, 제가 하는 약속을 믿어요? 그런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가 평생 여러분 이 교회에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사람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이 푸른 조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다가 어디? 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그 고백까지 받아내게 하시는 그 약속, 그죠?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믿으면 돼요. 아멘이죠, 그죠? 아멘이요. 이거 하겠어요? 해야죠. 하나님의 언약이 족장들에게 주어진 시점에서부터 우리에게로 이어지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족장들의 인생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히 나아요? 여러분 야곱만 치고 못 살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되게 존경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 그들이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왜 그들의 실수를 여과없이 보여줄까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약속 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은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 예수 믿고 10년간 충성하면 좋아지겠지. 이건 나에 대한 믿음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드려져서 이렇게 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여러분이 가질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딱 보여주시고, 야, 이제 봤냐? 네 조상들이 이런 인간들이었는데 내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었지. 그러면 내가 너네들을 저 가나안에 못 드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네 불신앙이야. 믿어.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있어도 너네들한테 줄 거야. 내 약속이잖아. 왜 못 믿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네 마음들, 야, 나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랑 참외도 먹었고 너무 좋았는데 여름에 참외 대단하죠. 이런 걸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기 돌아가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늘 그리워하는 게 딱 그거잖아요. 세상이 주는 어떤 그 풍요로움들, 그게 내 애굽인데 자꾸 거기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고 쓰는 거를 먹이신 거예요. 처음엔 달았는데 나중에 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만나. 처음에는 내가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 복음의 기쁨 때문에, 감격 때문에 좋았죠. 그런데 어떡해요? 그 만나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쓰죠. 왜?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고생하잖아요. 나는 예수 믿어서 제약이 많아.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제가 다 읽잖아요, 지금.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가야 되니까 내 삶이 고생스러워. 나는 광야라고 자꾸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진짜 어떤 광야도 오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니까. 만나가 처음엔 달았는데 지금은 쓴 거예요. 써요, 여러분한테. 그렇지만 여러분, 그 쓴 물이 어떻게 해요? 단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럼 성경이 얼마나 일맥상통합니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에서가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그죠? 쌍둥이였잖아요, 야곱과. 근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세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보내셨어요. 그걸 따져가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왜? 스스로 자기도 하나님을 버려가면서, 그죠? 자기도 하나님을 버려가면서 그 핑계는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의 톨레도트니까 에서 자손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택 밖의 인물이었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런데 에서가 핑계댈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이걸 핑계댈 수 없는 게, 에서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내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먹어버렸죠. 팔아버렸죠. 그죠? 에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것들이 귀한 줄 모르고 육적인 것들, 그 맛, 재미 이런 것들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가 아내를 어디서 택해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죠.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거잖아요. 그가 자기 선택을 통해서 뭘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핑계댈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행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믿는 자들은 참 어떻게 보면 별로 나을 것 없는데 택하신 증거가 드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택하신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나도 갈등하죠. 여러분 갈등하잖아요. 정말 이게 맞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이 복음의 진리를 못 떠나요? 왜 여기 매여 있어요? 여러분은 자유함이 없어요? 근데 늘 선택은 하나. 어디에요? 예배하는 거잖아요. 늘 선택은 하나. 누구?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세상 좋아요. 그거 누리는 거 나도 탐해요. 기뻐요. 그런데 내 참 기쁨은 그거 하나 남겨놓으라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속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삭이 아니라 에서가 큰일 나네. 에서가 심판날에 핑계댈 수 없는 이유예요. 자기 삶이기 때문에. 자기 삶이. 자, 로마서 봅시다. 9장 11절에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기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가 나는 모르는데 그분 안에 선하심과 그분의 옳으신 결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요. 이게 있다고요. 근데 이게 없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에서는 버렸냐? 뭐 했다고 버렸냐? 야곱은 뭐가 이쁘다고 선택했냐? 불공정하다. 이게 불신이에요. 그죠? 너무 정확하죠. 너무 정확해요. 여러분, 결국에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뺏긴 에서가 아버지에게 애원해서 복을 받는 것 같지만 복을 못 받거든요. 당연히 못 받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창세기 27장 39절에서 30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같은 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받은 축복의 반대예요. 그냥 반대예요. 그냥 복이 아니죠. 복이 아니고 이건 오히려 저주죠. 왜 저주예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답이 나와요.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꼭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복 받았대요? 못 받았대요?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지는 않죠. 우리가 팥죽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권을 바꾸진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밖에서 나가서 우리가 취하는 팥죽들이
우리로 하여금 얼마든지 하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아요. 그거 잠깐 거두어 놓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가리면 여기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에서처럼 사는데 에서는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버림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럼 누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에서보다 우리가. 그럼 누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게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에서처럼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벌써 장자의 명분을 수천 번도 팔아먹어서 이제 팔아먹을 장자의 명분도 없는 인간들인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 백성 내 자녀라 하시니까 이런 은혜가 어떻게 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은혜예요. 율법으로는 이 은혜가 오지 않아요. 왜? 율법은 그렇게 지켜야 주는 은혜니까. 맞죠? 근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셔서 내게 거저 주시는 거니까.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해요? 이걸 누리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해요? 그죠? 여러분 이삭의 예언대로 야곱과 에서의 삶이 진짜 나누어지죠. 오늘 36절에 나타나잖아요. 볼까요? 30년 이후에 이 예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이 30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아들 둘 낳고. 그리고 야곱이 30년 갔다 오니까 이 일이 진짜 예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생각도 못해요. 그냥 내뱉었는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6절 볼게요.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자, 누가 떠나요? 에서가 떠나죠. 어디를? 가나안 땅을 떠나요. 보셨어요? 예언대로 됐죠. 그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야곱의 것이죠. 에서는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했던 하늘의 이슬에서 멀고 땅의 기름짐에서 먼 곳 어디? 세일산 산에 올라가서 그 동굴 파고 살아요. 이따 그림 보여드릴게요. 왜 야곱이 안 떠나고 에서가 떠납니까? 에서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금 떠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우리가 소유가 많아서 같이 여기 거주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겠다고 가잖아요. 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에서 또한 야곱이 진정한 장자권의 계승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조상들의 땅을. 그래서 자기가 형이지만 자기가 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가 옮겨간 세일산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왜 그래요? 롯이 누굴 떠나가요? 아브라함을 떠나가요. 뭐 때문에 소유가 많아서 세상의 풍족함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데 풍족해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인간이 있고 같은 풍족함을 당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이 있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에서는 떠나가게 되고 그럼 에서의 후손들은 떠난 상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여러분의 자손들은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는 그나마 제가 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가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에서와 그 후손들이 에돔에서 그러는 지질이 고생하면서 못 살았니?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 나갔다고요. 에돔이 세일 지역에 터전 잡고 대대로 그곳의 통치자로 군림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육적으로 보면 누가 더 큰 복 받았는지 몰라요. 야곱이냐 에서냐 그러면 제가 볼 때 에서가 더 부자거든요. 왜? 에서는 나중에 왕국까지 건설해서 에돔 왕국까지 건설해서 거기 대대로 왕들이 출연을 하고 거기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단길 있죠. 무역로 그 무역로의 중심의 자리에서 통행 관세를 톨게이트 해가지고 그 세금 받아서 살았어요. 그 세일 백성들이 에돔 백성들이.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세상적으로 보면 에돔이 더 잘 나갔던 거예요. 야곱은 우리가 알기로 돌아왔을 때에도 겨우 그냥
선물 갖다 자기가 부자 됐다고 이게 참 한참 형한테 큰 선물이 될 거라고 보냈더니 형이 볼 때는 눈에 차지도 않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야 나한테도 충분히 있으니까 너 가져 그러잖아요. 왜? 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 있었거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지금도 에서가 떠날 때 떠나는 이유가 성경에 표면적으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풍족해서 그죠? 그러니까 누구도 복 받았어요. 세상적인 복은 에서도 받고 야곱도 받은 거예요. 그걸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러니까 에서는 그렇게 복을 받아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디로?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닌 세일이라는 세상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에돔이 그냥 거기서 떠나서 망했다 그러면은 그냥 이게 교훈이 그런 식으로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번성했어요. 엄청 번성해서 악인들이 왜 세상에서 번성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 아들 에녹성을 짓고 거기서 문화를 번성시키고 왕 되어서 대대로 떵떵거리며 살다 나중에 바벨탑까지 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떠난 인생도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다 잘 살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늘 한탄하잖아요. 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왜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지질이 고생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뭐라고 주세요? 야,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번성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뒤집어 읽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자녀들 서울대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번성 다 잘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우리 목적지가 거기이지 않다. 거기 네 목적지가 아니다. 창세기 36장 31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왕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왕을 세우고 왕국을 건설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을까 맞춰보세요. 남의 나라 가서 종노릇 했어요. 어디? 에돔. 이게 연대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에돔은 왕국을 건설해서 통행세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왕국은커녕 국고성 짓고 피라미드 짓고 스핑크스 만들고 거기서 노역하다가 수백 년 동안 종로로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가 번성한 거예요? 에돔이 번성한 거죠. 우리는 출애굽할 때 400만 나왔다. 하나님이 거기서 번성시켜. 맞아요. 그런데 그 번성이 무슨 번성이었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번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모든 걸 누리고 왕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왕들은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불신자의 자손들이라고요. 이 땅에 왕노릇 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31절 이하의 이름들이 뭐예요? 무슨 벨라왕, 요바왕, 무슨 왕 나오는데 왕 이 왕들 8명이 다 에돔 자손이거든요. 그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왜 이 이름들이 기록될까요? 당시 유명한 왕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세일 한번 볼까요? 에돔 자손들이 들어갔던 보세요. 이게 페트라라는 도시인데 세일산이, 페트라라는 도시가 페트라가 뭐예요? 발이라는 뜻이잖아요. 발석. 왜? 베드로 아시겠어요? 페트로스가 헬라어로 베드로거든요. 페트라가 반석, 바위 도시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당시 이런 문명, 수천 년 전 얘기거든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문명을 가졌어요. 그 바위를 깨서 신전을 짓고 도시를 건설했어요. 더 다른 사진들 보여주세요. 신비로운. 이게 지금 뒤에서 보면 그냥 산인 것 같죠. 바위산, 울산바위 뭐 이런 것 같죠. 여기 다 건축물들이 있고 이 안에 동굴들이 있고, 이게 사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모래바위, 사암. 그래서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에돔이 무슨 뜻이에요? 붉다라는 뜻이죠. 맞죠? 사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도시가 붉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에돔이 여기 거주하면서 이 산 높은 어떤 요새 같은 지형이 있으니까 그 산과 산 사이에 대로가 나 있거든요. 무역상들이 거기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산에서 돌 굴러떨어져서 막아버리면 못 가죠. 산에서 공격하면 나는 위에다가 화살을 쏴야 되는데 위에서 밑에서 쏘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하고는 싸우려고는 안
안 해요. 왜냐하면 피해가 막 급하거든. 10만 대군이 와도 길이 좁으면 걔네들이 두 줄로 가야 되잖아요. 10만 대군이 한 번에 못 쳐들어가니까. 얘네들은 요지에 몇 명만 심어놓으면 10,000명, 20,000명을 막아요. 요새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교만해졌냐면, 야, 누가 우리를 이 산에서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냐? 세상에 대단한 왕들 다 와봐라! 이렇게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오바댜서에 보면 다 쓸어버리시거든요. 싸가지 없는 거더라. 이러면서 에돔을. 그럼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지역에서 살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왕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 에돔이 번성했지 무슨 야곱이 번성했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래서 더욱 살아가지고 네. 여러분 오바댜 3장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희 마음속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고 그래요. 원래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있고 내가 안전하다 그러면 자기의 꾀에 속아요. 내가 보험 한 100개 들어놨고 집에 그 잔고가 한 100억 있고 여러분 이러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세상에서 살만하다라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라 그렇게 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니까 적당히 받아요. 더 사랑하시면 뺏어가세요. 왜? 그거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려고. 놀랍죠? 이게 강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니까 우리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보면 명호자매예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자매가 우리처럼 몸이 건강해서 돌아다니면서 죄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가진 게 많아서 다 누리면서 살아요? 우리는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눈에는 어떤 게 복받은 것이 돼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실상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면 영의 눈이 떠야 돼요. 이삭처럼 눈이 멀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굴 축복할지도 몰라요. 그죠? 목사가 한번 눈이 멀면 제일 무섭죠. 여러분 경험하죠. 목사가 눈이 멀면 정말 무서워. 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공격 무기가 돼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편이 되니까. 말씀을 맺을게요. 좀 더 하려고, 사실 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너희가 이 땅의 왕들 되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는데 그거 네 목적이 아니야. 에돔 왕들이 그렇게 나왔지만 걔네들은 다 버림받았어. 그죠? 너네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야? 누가 왕인 거야 도대체? 이거를 분명히 알면 성도는 이게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반응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이제 하도 죄악 중에 살아서 부뎌졌다고요?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세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만지세요. 제가 뭘 믿고 여기서 설교해서 제가 말 잘해가지고 여러분을 꼬셔서 믿게 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부. 김재동이 더 잘하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 전하면 여러분을 뚫어요. 하나님 말씀이 뚫는 거지 제가 뚫어요? 하나님 말씀이 수술하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네 죄를 드러내시고 그걸 불태워서 소멸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시는 능력. 전 이거 믿고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사실 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반응하실 때 그걸 자꾸 억누르지 마세요. 그거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자꾸 그걸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를 하니까
그죠? 여러분 육신의 속에 방해를 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너무 믿으면 광신자가 될 것 같고 너무 믿으면 다 집 팔아서 교회에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다 선교사 가야 될 것 같고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이제. 그냥 여러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여요. 놀라운 일들이 보여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